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을 날이 차서 함께 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죠. 마리아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은 어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까지 갑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고 엘리사벳은 예루살렘 근거에 살았기 때문에 꽤 먼 거리인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처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42절 43절을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겠죠.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더라.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아이가 누구죠? 아시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뛰놀더라. 세례 요한은 태에서부터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천사가 말한 것이 다 사실임을 확인해야 되었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 정도 머문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나사렛으로 돌아오면서 마리아에게는 아주 큰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약혼자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결혼을 약속한 약혼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온 것입니다. 아마 요셉에게는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대화를 했겠죠. 당연히 요셉이 마리아에게 질문을 했겠죠. 마리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마리아?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혼자 생각하고 막 웃었습니다. 혼자. 마리아가 요셉 분명히 물어봤겠죠. 마리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마리아? 죄송합니다. 마리아가 요셉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렇구나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누가 믿습니까? You're right. 그러면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리아가 약혼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스캔들이죠. 그것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파혼은 물론이고 마리아는 큰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냥 조용히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관계를 큰 일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였습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준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이제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어야겠다, 파혼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 설명해 줘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것을 알려주었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그 뜻에 순복하죠. 잘 이해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뜻에 순복해서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중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보시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우구스토 로마 황제죠. 그가 로마 제국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센서스를 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간 것인데, 그때 이미 아내 마리아는 임신을 하고 있었고 무거운 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의 한 4일 정도 걸어서 가는 길인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했을까? 그의 의도는 이 로마 제국의 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하라고 명하지 않았으면 요셉과 마리아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낳은 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인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는 The House of Bread, 빵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보게 되면 참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을 장사한 곳이고, 또 루시 보아스를 만난 곳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마리아는 이미 해산할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셨지만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관, 이인이 없어서 마국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를 말 구유에 누웠기 때문에 마국간이었다고 추측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냥 보통 호텔이나 그런 집이 아니라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환경은 참 초라하고 그리고 누추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탄생이신데 화려한 편안한 따뜻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이 마국간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신생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청결인데, 이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는 것, 구유가 어떤 곳이죠? 짐승들이 물을 마시는 곳,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그리고 세균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큰 기쁨이 임하는 것이에요. 목자들은 즉시 베들레헴 마을로 들어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께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소식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시고 그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목자들을 돌보는 그런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저들의 경배를 가장 먼저 받으셨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 아이가 곧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영어 성경을 보세요.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pondering them in her heart.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품에 안은 아기는요, 보통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품에 안은 아이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한 대로 기묘자요, 묘사요,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 Al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마리아가 품에 안은 아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다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 때 특별한 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다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 시즌이 되면은요, 이 CCM 찬양 중에 많이 들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Mary Did You Know라는 찬양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저 이 찬양 되게 좋아합니다. 가사가 상당히 인스피레이셔널해요. 영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walk on water? 번역이 필요한가요? 마리아, 너는 알았니? 너의 아이가 언젠가 물 위를 걸을 것을?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save our sons and daughters? 마리아, 너는 알았니? 너희 아이가 우리 아들과 딸들을 구원할지.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has come to make you new? 너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왔다는 걸 너는 알았니?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will soon deliver you. 이게 영어 표현이 좋죠.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을 deliver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deliver의 또 다른 의미는 뭐죠? 구원한다는 거죠. This child that you delivered, 네가 낳은 아이가 곧 너를 deliver 할 것이다.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give sight to a blind man? 눈먼 자의 눈을 밝힐 것을 너는 알았니?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calm the storm with his hand?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Lord of all creation?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would one day rule the nations? 이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사람인 것을 마리아, 너는 알았니?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is heaven's perfect lamb? 하늘에서 온 완벽한 양이라는 것을 마리아, 너는 알았니? 그 다음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When you kiss your little baby, you kiss the face of God. 멋있지 않아요? 이러면 감성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노래를 해야 되나요? Mary, did you know that your baby boy? 그런 거예요. 응?
과연 마리아가 아이를 품고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정말 그 아이가 무리를 걸을 것을,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을 구원할 것을,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것을, 폭풍을 잠잠케 할 것을, 이 온 우주를 다스릴 것을 마리아가 알았을까? 아닙니다. 몰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 아이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만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믿습니까?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만 가지고 있었던 저들만의 비밀이었죠. 예수님의 출생 비밀이었죠. 누구에게 얘기해봤자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가 특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왜 갑자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렸을까요? 마리아는 기대를 했던 거죠. 예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베풀 때가 왔다는 것을 그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마리아는 예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임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마리아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같은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닉 호흡, 메시아상은 무엇이죠? 메시아, 다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능력으로 임하여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과 능력과 권력으로 임하는 메시아였죠. 마리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특별하다는 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언젠가 그가 힘과 능력으로 임하여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것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행적들을 보니까 완전 반대.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던 죄인들이 늘 가득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 제자들을 보니까 다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대부분이. 그리고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교 중심인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친분을 쌓아야 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저들을 멀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조금 흔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가 낳은 첫 번째 장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brothers and sisters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 말을 듣고 되게 섭섭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 누가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냐, 누가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그 제자들 앞에 있는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거 얼마나 섭섭한 말이에요. 사실 가족이 들으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면서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후에 다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공하려면 촌동네 갈릴리 있지 말고 유대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이 한 것인데 정말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을 위해서 한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비꼬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7장 5절 요한복음,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다는 소문을 마리아도 들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했겠죠. 설마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마리아는 아들 예수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선고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로마 군사들에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을 가하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한 후에, 고문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힘이 없으셔서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옆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또 백성과 그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큰 무리 중에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장 가까이 십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하여튼 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피투성이가 돼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쓰러지는 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곁에 그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대못으로 예수님과 손과 발을 그 나무에 못 박았을 때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파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 부모로서 볼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 견딜 수 없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대신 아파지고 싶은 것, 내가 대신 고난받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 동안 고통받는 그 시간, 마리아에게는 그녀의 인생의 가장 처절하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마리아는요, 지난 날들을 회상했을 것입니다. 아들 예수와 함께 했던 시간들, 33년 전 베들레헴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던 그 아기 예수를 처음에 안았을 때 얻었던 그 기쁨, 누렸던 기쁨을 생각했을 것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족이 행복하게 살던 순간들 회상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가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닉 호흡,
그리스도의 소망은 다 물거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이 고통 중에도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드신데 슬피 우는, 통곡하는, 가슴 아파하는 마리아를 보면서 끝까지 마리아를 챙기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이라.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비참한 십자가 죽음이 저들의 모든 소망을 다 물거품되게 한 것입니다. 다 끝났구나. It's over.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일어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아우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마리아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120명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120명 안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보세요, 이 120명 안에 누가 있었는지 소개하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의 성령 받은 자들, 첫 교회 멤버들 중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예수를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비천한 여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마리아는 정말 은혜 받은 자이고 복 받은 자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복 받은 자이고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날 세상 사람들은 해피 헐리데이 하면서 즐기고 있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오늘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딱 보면 알아요. 성탄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와서 예배해야지. 그 마음 자체가 은혜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했어요. 마리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녀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아우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무엇이냐? 저들이 처음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고 하셨어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셨고, 갇혔던 우리에게, 포로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2025년 마무리하면서 이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감사하고 또 평탄한 한 해를 살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힘든 여정을 겪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몸이 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이시며 참 소망이십니다.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자라는 것, 그녀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와 복은 그녀가 나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더 큰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오직 예수.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이루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기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홀리데이가 아니라 우리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소중한 절기인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를 비천한 나를 주님께서 생각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 만나 주신 것, 내게 믿음을 주신 것,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평생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소망이요,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로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평생 아버지, 내가 생각할 것은 내 삶의 이유는 예수, 내 삶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4대 성자 중에 한 명,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 정도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은 나의 죄 때문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성탄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 믿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 계시면 정말 이 시간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뭔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 계시면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예.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귀한 날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한 귀한 주의 자녀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 2025년 성탄절 또 그냥 한 번의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장명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아주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일기 예보를 보니까 비가 좀 온다 그래요.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눈이 아니니까. 눈이 오면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뻐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정도라 감사한 찬송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주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오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모든 디사이플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며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충만하심이 왕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